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마지막 장인 50장입니다. 먼저 말씀 개요입니다. 1절부터 6절은 야곱의 시신을 장사 지낼 준비를 하는 내용이고, 7절부터 14절은 야곱을 가나안에 장사 지내는 내용입니다. 15절부터 21절은 형들이 보복을 두려워하자 요셉이 안심시키는 내용이고, 22절부터 26절은 요셉의 죽음과 장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50장에는 두 사람의 죽음이 나옵니다. 야곱과 요셉의 죽음이죠. 이 두 사람의 죽음으로 창세기는 마무리됩니다. 야곱이 숨을 거두자 요셉은 그의 얼굴에 엎드려 울며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많이 슬퍼한 것이죠. 그리고 의사들을 시켜서 아버지의 시신을 미이라로 만들게 합니다. 시신을 방부제로 처리해 미이라로 보존하는 것은 고대 이집트, 애굽의 장례 관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내세의 삶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육체를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야곱의 시신을 미이라로 만들게 한 것은 장지인 가나안까지 가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신이 부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40일이 걸렸고 70일 동안 곡하는 기간을 가진 뒤에 요셉은 바로에게 허락을 받고 아버지의 장사를 위해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 행렬이 대단했죠. 7절부터 보면 바로의 신하들과 원로들, 요셉의 가족들과 형제들, 애굽의 병거와 기병들이 함께 갔습니다. 요셉의 위상을 알 수 있는 장면이죠. 야곱의 유언에 따라 그의 시신은 가나안 땅에 안치되었습니다. 나중에 요셉도 유언을 통해서 자신의 유고를 가나안에 묻어주기를 당부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는 입감만 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요셉의 유골은 가나안에 묻히게 됩니다. 왜 야곱과 요셉은 자신들이 죽은 이후에 굳이 가나안행을 원했을까요? 이스라엘이 정착해야 할 곳은 애굽이 아니라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요셉은 타향인 애굽이 아닌 가나안에 묻히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교훈이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우리는 항상 약속의 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인생의 방향을 돌리고 영원한 안식처이며 본향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삶의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의 방식이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통해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것들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나라에서의 삶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는 보복을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요셉이 한 말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죽은 뒤에 요셉이 자신들에게 보복을 하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마음이기 때문이죠. 그런 형들에게 요셉이 말합니다. 1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보복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내가 보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불신앙의 태도입니다. 보복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죠. 야훼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야훼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또한 요셉은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이 요셉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형제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요셉의 가족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기근해서 살려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만나는 어둠과 고난, 악한 현실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 살펴본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요셉을 보며 알 수 있는 사실이죠. 그들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었고 때로는 인간적인 수단이 앞서기도 했습니다. 힘겨운 고통의 세월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말씀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느낀 점은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이 있다는 것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자신과 삶에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살펴볼 수 있도록 또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알게 하시고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약속의 땅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천국 소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방식과 관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바라보며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나라의 상급을 쌓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까지 창세기 말씀 묵상을 마쳤습니다. 내일부터는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루도 거르지 마시고 저와 함께 성경 전체를 꼼꼼히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